소원의 항구 비행기 타고 세계로. 저는 주로 설교 제목을 잡을 때 제 아이디어로 잘 안 잡아요. 거의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성경 구절을 제목으로 잡거든요. 이건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위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에 있는 성경에서는 소원의 항구로 그런데 30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30절에 바라보면 107편 30절에 바라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원래는 바라는 항구 그랬는데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번역되기 전에는 다 소원의 항구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원의 항구로 제목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소원의 항구로.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제를 하나 잡아놨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비행기 타고 세계로. 다시 한번 할까요? 비행기 타고 세계로. 제가 나이가 지금 70이 됐어요. 내년에 4월 달이면 은퇴를 하는데 금년 말이나 내년 초 이렇게 은퇴를 우리 교회에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후임 목사님 와 계시고요. 그러면서 지금 은퇴를 준비를 하면서 70살이 되니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우리 삼일교회 와서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 한 두서너 번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건강하려면 딱 3가지만 잘하면 돼요. 첫 번째,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성가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찬양을 잘하십니까? 제가 감동 먹었어요. 이야, 목소리도 크시고 아름답고 천상에서 내려온 천사들 같이 옷도 싹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얼굴까지도 더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십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데,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하려면 첫 번째 마음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건강하지 못해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다 건강합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하려면 정한 시간에 정량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정한 시간에 정량을 골고루. 세 번째, 건강하려면 운동을 무조건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침에 하든 점심에 하든 저녁에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조건 운동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하는데 4가지를 빼놓으면 안 돼요. 첫 번째는 고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 고개 운동을 이렇게 해서 돌리기 위해 이거를 최소한 100번 정도는 해야 합니다. 100번 이상. 왜 그러냐면 이 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한꺼번에 막 100번 하고 하면 큰일 납니다. 어지러워 쓰러지니까. 수시로. 두 번째는 팔 운동입니다. 팔굽혀펴기 운동을 바닥에다 놓고 100회 정도. 한꺼번에 100번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한 30개, 40개 정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젊으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하시고, 그래서 100개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허리 운동입니다. 이 허리 운동은 하루에 1000개 정도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다 있잖아요. 허리 운동 1000개 정도, 걷기 운동을 10,000보 정도, 6,000보 이상만 걸으면 되는데 10,000보 정도. 이 3가지만 잘하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하루에 일주일에 3번, 4번 이거 안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을 하고 왔거든요. 아내와 함께.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해서, 건강하지 않으면 비행기 타고 세계로 다닐 수 없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비행기 타고, 크게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할까요? 비행기 타고 세계로. 그러면 비행기 타고 세계로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들 수 있으면 여러분 개인적인 성경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절대 성경을 너무 귀중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좀 낙서도 해놓고 여기다가 있는 거 다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바뀌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메모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훨씬 은혜가 됩니다. 여기 PPT에 나와 있는 것들은 별 수 없이 초보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니까 들 수 있으면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고, 메모를 하시면서 다른 데다 메모하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것이 하고, 요즘에는 인터넷이 좋아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들 수 있으면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하는데, 오늘 107편을 여러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으로. 시편은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이런 모습으로 토라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5권은 신명기 모습이에요. 근데 신명기는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이 영원토록 여호와의 기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가 107편에서 150편까지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07편 다룰 텐데, 예를 들어서 120편에서 135편까지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타이틀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해가지고 15개가 나와요. 그럼 예배에 딱 들어가서 탁 들어가가지고 그럼 예배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120편에서 134편까지, 135편에서 내용이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136편 거의 다 알고 계시죠? 감사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두 번째로는 예배 때 중요한 것이 감사다. 세 번째로는 137편에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내용들인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137편에서 가르쳐주고, 138편에서 145편까지는 예배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배를 잘 드렸던 다윗의 삶을 쭉, 예배의 삶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146편에서부터는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맞춰지는 이런 시가 시편 전체의 흐름이에요. 자, 오늘 107편. 그럼 신명기로 딱 들어가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가 107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쭉 설교를 해놨어요. 그 중에 오늘 107편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107편 1절 여러분 볼까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찬양해야 하는데 어떻게? 4절에서부터는 광야나 사막길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넘어가가지고 또 하나 10절에서는 흑암과 사망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그리고 오늘 23절에서 바다에 항해를 하면서도 감사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33절에서는
강가라든가 그리고 샘을 파면서도 감사해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배를 타면서 바다를 항해를 하면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각자 주어진 일들이 너무 많아요. 농부도 있고요, 어부도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평생 동안 일하는 사람도 있고 논에서 평생 동안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생 동안 소방대원으로서 일평생 동안 불만 끄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일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찰관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의사들도 있고요, 병을 치료해 줬던 의사들, 또 하나 요리사들도 있잖아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요리를 남자가 잘합니까? 여자가 잘합니까? 여성들이 잘합니까? 남성들이 잘합니까? 유명한 셰프를, 유명한 요리사는 다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이제 식사를 이제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200명 정도가 식사를 했어요. 요즘에는 150명 정도 식사를 해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제가 남성 공동체에 밥을 맡깁니다. 1년에 2번.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여성 공동체는 일체 들어오지 마라. 여전도에는 들어오지 말고 남전도에는 다 맡기라. 그래가지고 하는데 다른 때보다 훨씬 밥을 맛있게 잘하고 밥 먹는 숫자가 훨씬 많아집니다. 왜? 우리 남편이 얼마나 맛있게 잘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설거지도 안 시킵니다. 다 남성들이 100% 합니다. 장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이 직업들 속에서 그렇다면 똑같은 일을, 어차피 우리는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데 누구나가 다 일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여러 번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주차장이 이제 되고 그랬으니까 주일날 좀 관리 좀 해줘라. 한 분이 하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 분이서 이렇게 이 많은 모든 걸 할 수 있냐. 그러지 말고 좀 지원 좀 해줘라. 안내만 하지 말고 교회 청소, 굳은 일, 화장실, 나는 화장실 청소 좀 하겠다, 식당 봉사만 하겠다, 2층 화장실만 하겠다, 나는 어디 하겠다 하면서 좀 굳은 일들, 특별히 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어르신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시면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이 꿈이에요. 꿈을 가져야 한다는 거.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제가 2부 예배 시간에 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저의 큰 누나는 저보다 20살 많습니다. 그래서 큰 누나 아들이, 우리 큰 누나는 17살에 시집을 가셨어요. 그래서 저의 조카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 아들이 또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기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카이스트에 들어갔어요.
그 카이스트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 손주한테 그랬어요. 야, 할아버지가 좀 부탁하는데 카이스트에 좀 구경 좀 시켜줄 수 있니? 그랬더니 당연하죠. 할아버지 언제든지 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할아버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애들 좀 데리고 갈게. 그래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카이스트하고 한동대학교를 같이 간다고 대형 버스를 하나 딱 불렀는데 40명만 받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신청을 많이 했는지 봉고차까지 대형 버스 하나 하고 봉고차 하고 또 끝까지 또 차량이 없다고 그랬더니 개인차까지 끌고 카이스트를 갔어요. 열심히 가가지고 다 가르쳐 줬었는데 거기에 그때 갔던 그 학생 중에 하나가 꿈을 가지더니 카이스트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탁 예배를 마치고 갔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도 카이스트가 2명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다니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꿈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도 정말 꿈이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비행기 타고 세계 구경 못해. 이러지 마세요. 지금도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비행기 타고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 9절 말씀. 전도서 11장 9절. 우리 이거는 별 수 없이 이 PPT를 보면서 하셔야겠네요. 청년이여,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저는 인생을 우리 다음 세대에다가 인생을 걸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청년들한테 제 인생을 걸어요. 그래서 특별히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토요일날 쉐마 학교도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돈 벌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자. 공부를 왜 한다고요? 남 주기 위해서. 몇 명 이상? 100명 이상에게. 그리고 돈 벌어서 왜 돈 번다고요? 남 주기 위해서.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 전체 다 하라고 그럽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 네 눈이 보는 대로 다 행동에 옮겨요.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가 하고 싶은 일, 어떤 일을 해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어떤 직업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예를 들어서 술집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어떤 일이든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하고 무조건 도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 가르쳐 줍니다. 자, 시편 23편 23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도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다시 한번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바다에 배를 띄우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다에 배를 띄울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배들은 바다에 띄우는 배입니까? 호숫가에다 어디다 하는 거죠? 호숫가에다 띄우는 배입니다. 이 배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사랑하는 연인들, 가족들, 자녀들, 부모, 형제들, 아주 단순하게 가족끼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인들과 함께 나들이 하면서 즐기는 배입니다. 이건 띄운다고 안 합니다. 이 즐기는 거예요. 최소한 바다에다가 배를 띄우려면 어느 정도 띄워야죠? 최소한 이 정도는 띄워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다에다 띄우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띄워야죠. 그래야 무언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자, 19절.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일본을 가라, 북한을 가라, 필리핀 가라, 미국을 가라, 한 나라만 지정하잖아요. 너희는 가는데 모든 민족, 세계 전체 모든 민족을 다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럼 목사님, 뭐 조그마한 일에는 신경 쓰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큰 일을 하려면 적은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럽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는데 예수님 한번 바라보세요.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가장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전 세계에 예수님을 전할 큰 계획을 삼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나하잖아요. 인원을 딱 12명으로 제한시켜버렸어요. 일평생 동안 몇 명? 12명에다 인생을 걸었어요. 목사님, 예수님 너무 시시하네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성도 5가지 이걸 하자. 새, 성, 전, 주, 십시오. 그래서 매일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 매일 빼놓지 않고 성경 1장 이상 읽는 사람, 매일 빼놓지 않고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 매주일 빼놓지 않고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 매달 빼놓지 않고 온전한 11조 드리는 사람, 새, 성, 전, 주, 십시오. 이 5가지를 여러분 이 중에서 몇 명이나 할까요? 이런 사람을 12명만 만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년 만에 이 일을 하셨어요. 12명에게 인생을 걸으셨는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인생을 걸었던 그 11명이 다 예수님과 함께 순교했어요. 후에 제자 삼았던 바울까지도 그는 순교했습니다. 제가 바울의 순교터를 2번 갔다 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5가지 할 수 있습니까?
매일 빼놓지 않고 새벽기도 하십니까? 매일 빼놓지 않고 성경 한 장 이상 읽습니까? 매일 빼놓지 않고 하루에 한 번 이상 예수님 자랑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주일날 빼놓지 않고 한 번도 빼놓지 않고 52주 주일 성수하십니까? 온전한 11조 하고 계십니까? 나도 제대로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자가 되려면 나부터 잘해야죠. 그리고 내가 내 자녀를 포함해서, 내 자녀를 진짜 포함해서 12명만 바르게 키워간다면, 새 성전 주십시오, 이것만 키운다면, 우리 예수님은 3년 만에 이 일에 인생을 거셨지만 우리는 30년 동안, 내 생애 동안, 내 일평생 동안 이 일에 인생을 걸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성공자이고 최고의 예수님 닮아가는 분이시고 최고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크게 좀 해봐요.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 본인이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 키우는 일에 인생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려면 어느 장사를 하고 싶습니까? 사업을 해야 무조건 우리 사업을 해야 도전하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여러분 똑같이 이런 구철 장사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중고품을 어떤 걸 가지고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군부대 가서 이 설교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군인들 중에서 야, 너희들 중고품 장사를 하고 할 텐데 군부대 가지고 물어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일 많이 하는 애들이 보통 이거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로 자동차 중고시장. 자동차 중고품 하면 얼마나 돈을 벌까요? 저 고철 장사보다는 좀 더 많이 벌겠죠. 조금 제가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 중에서 제일 크게 장사를 한다고 하는 사람, 중고시장에서 배들을 한번 장사해 보겠다. 중고 배들 총 모아요.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야, 중고 배를 어디다 갖다 놓을래?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미국 사람들이 스케일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뭐가 좀 잘못됐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죠? 전 세계에 있는 고장난 비행기를 미국 자기네 땅에다 다 갖다 놨어요. 야, 전 세계에 있는 비행기 다 가지고 라. 제가 여기를 가봤어요. LA 지역의 사막 지역에다가 완전히 해서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 사람 여기 살아, 중국 사람 여기 살아, 흑인들은 여기 살고, 일본인들은 여기 살고, 필리핀 사람은 여기 살고, 덴마크 사람들은 여기 살고, 노르웨이 사람들 여기 살고, 영국 사람들 여기 살아. 그리고 완전히 LA 지역을 사막 지역인데 그 사막 지역을 전체를 다 완전히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도 땅이 남아 있어요. 그 사막 지역이. 그 사막 지역에다가 전 세계 고장난 비행기를 다 갖다 여기다 버리라는 거예요. 니네가 갖다가 버려. 정 못 버리게 생겼으면 우리가 대신 그 비행기 그냥 갖다가 여기다 갖다 버려줄 테니까 돈 내. 그래가지고 갖다 버려줬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비행기들이 하나 고장나잖아요. 부품 하나를 팔면 가장 적은 것이 1,000만 원이래요.
기본이 1억 원이래요. 그러니까 하나 팔면 1억 원. 10억 원짜리도 있고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비행기 장사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비행기, 고물 비행기 다 갖다 놓고 이걸 가지고 이들의 스케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꿈을 가지려면 또 하나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리더이니까요. 2명만 있으면 2명 중에 한 사람은 리더가 돼 있어요. 열내는 사람들은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열내지 않고 끝까지 앉아서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실력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리더입니다. 그러면 리더가 되려면 우주 전체에, 전 세계의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 문제가 뭐 있습니까? 첫 번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게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죠, 우리 집사님? 공부해야 하잖아요. 교육 문제입니다. 우리 성경 읽어주신 우리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 그럼 세 번째 문제가 뭡니까?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가 뭐죠? 바로 에너지 문제입니다. 지금부터요,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엔 문제가, 에너지가 뭐였었죠? 석탄이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뭐였죠? 석유예요. 이제 석유가 떨어지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 석유가 떨어지면 태양 에너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죠?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에 그 칩이 있잖아요. 그 칩이 뭘로 된다고요? 회투류예요. 그 회투류가 지금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죠? 중국에서 제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하고 지금도 대판 싸움 하는 거예요. 왜? 니네 우리가 회투류 주지 않으면 니네 못해. 전 세계 핸드폰 다 못 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하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빨리 베트남하고 지금 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회투류가 어디에 가장 많이 묻혀져 있을까요? 여러분 두이시라는 책을 안 읽으셨군요. 그 책에 보면은 북한에 회투류가 묻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에 가장 회투류가 많이 붙여져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하고 둘이 하나가 되면 전 세계 2등, 3등은 금방 됩니다. 근데 제일 배 아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중국,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 한국하고 통일을 안 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자기네가 1등 하는데 거침돌이 되면 안 되니까 말 잘 듣게 만들려고 해요. 계속 분쟁시켜버려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 있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려면, 여러분의 손자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하냐? 이 5가지 문제 중에 하나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와 교역의 문제에다가 인생을 지금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어디에다가? 우리 장로님들은 다른 데다 걸으면 안 되죠. 경제 문제에다 인생을 걸어야 빨리 돈을 많이 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다가 인생을 걸고 어디 문제에다가 하고 있는가? 또 하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나는 하나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또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꿈이죠. 또 시작. 이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노예제도가 극에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전과 노예는 같은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흑인과 백인의 차이가 천지 차이였습니다. 백인들은 있는 곳에 흑인들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부 색깔에 따라서 평가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인품에 대해서 성품에 의해서 평가되는 그런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피부색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실력에 의해서 그런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데 이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오바마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는 꿈이 있으십니까? 청빙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송 실력 좀 넘겨주세요. 두 번째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뭐예요? 실력이에요. 실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네, 방송실에서 좀 넘겨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시편 107편 24, 25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25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에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은 바다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해요. 산에서 일하는 사람은 산에서 헤쳐날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농사꾼들은 농사꾼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또 하나 있습니다. 전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곤잘레스 라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요. 어머니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백악관에 지금 들어가려고 딱 했는데 백악관 문지기가 하는 이야기가 흑인은 여기 구경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곤잘레스가 막 울어댔어요. 좀 들여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울면서 아기를 안고 나오면서 아빠 왜 우리는 못 들어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부색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해준 말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죠.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백악관에서 네가 일하는 사람이 되면 돼. 백악관 주인이 되든지 이곳에서 일하면 너 백악관 평생 일할 수 있어. 이곳에 들어왔다 할 수 있어. 그럼 꿈만 가지고 됩니까? 아니에요. 실력을 키워야죠. 계속 넘겨줘요, 방송실. 그래서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실력이 그럼 어떤 실력을 키울까? 그때부터 책을 읽게 했고 그때부터 피아노를 치게 됐고 그래 언어를 좀 배우는데 이 당시에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러시아였으니까 러시아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가 러시아어를 배웠는데 갑자기 러시아하고 교역을 하려고 그런 상황이 있었었는데 아무도 특별한 인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잘레스가 러시아를 잘하니까 이 사람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 국무장관으로 발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실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여러분 한번 계속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강영우 박사입니다. 이 강영우 박사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꿈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3살 때 장애를 얻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누나가 돌아가셨습니다. 홀로 된 이 친구가 죽으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9살 때 이제 마지막 죽자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부모님이 남겨준 그 신앙이 하나 있어서 방송을 해두고 있는데 극동방송을 듣게 됐어요. 그 극동방송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특별히 이 시간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한 가지 그 장애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9가지 건강한 걸 가지고 감사하면서 도전하십시오 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꿈을 가졌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그런 실력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10년 동안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연세대에 그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 하나 때문에 연세대 전체 길을요 다 장애인 시설로 다 바꿔나와 그랬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그래 공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올인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장애인도 결혼하고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결혼하는데 올인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은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자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했는데 미국이 선정한 위대한 사람 100명 안에 이 강영우 박사가 들어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기도는 인격이에요. 우리의 균형 잡힌 삶입니다. 사람은요 그냥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어렸을 때 변해. 엄마 뱃속에서 90%가 다 형성이 되고 인격도 그 다음에 6살 이전에 다 인격 형성되는데 우리는 여기 6살 이하짜리는 저 유아실 외에는 없습니다. 다 6살 이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절대로 성품이 안 변합니다. 딱 변할 때가 하나 있어요. 그 순간만 변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성령 충만 받아 있을 때 그때만 잠깐 성품이 변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원성품으로 또 돌아갑니다.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107편 25절에서 29절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보셨잖아요.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을 쫙 얼마나 풍랑이 일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저희 친구 목사님이 삼천포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김 목사님 오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서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삼천포 그 중앙교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90% 이상이 다 어부 출신이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배를 타본 경험도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를 좀 알려면 배를 한번 타보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그 고기잡이 배를 타고 가셨대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장날이야 이렇게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다음 장 계속 넘겨주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막 하고 그 목사님 말씀으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 똥물까지 다 토해냈어요. 전체 다 토해버렸다.
그때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같이 겨우겨우 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모세가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뭐죠? 애굽 최강의 군대. 양옆에는 뭐였죠? 광야길입니다. 앞에도 뒤에도 양옆에도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엘리야도 바라보십시오. 엘리야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계속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앞장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네,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2절.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의 매력이 뭐죠? 우리 집사님, 바다의 매력이 뭐예요? 예? 물이 짜다. 바다의 매력이 물이 짜다. 우리 성가 지휘자님, 높은 파도.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 바다의 매력이 뭐예요? 넓은 것. 그렇죠. 제가 답을 가르쳐 줬는데도 모르네요.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바다의 매력은 항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넓은 바다 가서 뭐 합니까? 고기 만선해서 뭐 합니까? 그 많은 물 바다 뭐 합니까? 그 많은 고기들 다 뭐 합니까? 돌아갈 항구가 없으면 매력이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원의 항구, 내가 바라는 항구, 우리 기독교인의 매력이 뭐죠?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나에게 희망은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죠? 자, 다음 페이지. 우리 다음 페이지 쭉 넘겨줘 보세요. 계속. 첫 번째,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비, 행, 기. 이게 뭐라고요? 조금 더 고상한 단어로 꿈과 실력과 인격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전이 없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꿈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따른 실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꿈과 실력이 있어도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런 걸 한번 바라보시면서
비전과 행함과 기도, 꿈과 실력, 인격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비행기 타고 세계로 향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